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탐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10번째 계명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제 10계명은 탐심에 대한 계명의 말씀이죠. 자, 알래스카 늑대 사냥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요. 알래스카에서 이 늑대를 사냥할 때 동물의 피를 묻힌 칼에다가 그 동물의 피를 묻히고 그 눈 속에다가 이렇게 파묻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 피 냄새를 맡고 늑대가 와서 그 피를 그 칼을 핥기 시작하겠죠. 근데 칼날이 이제 날카로우니까 핥으면은 그 입과 혀에 이제 상처가 나서 이제 자기의 피가 이제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자기의 피를 또 이제 냄새로 맡고 동물의 피인지 알고 계속 핥게 되는 거죠. 그럼 핥으면 핥을수록 계속 상처가 나서 피가 계속 쏟아지겠죠. 결국에는 자기 피인지도 모르고 그 피 맛에 취해가지고 계속 핥다가 이제 과다출혈로 이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냥꾼은 쉽게 가서 그 늑대를 잡아오는 거죠. 이렇게 탐심은 우리를 이렇게 어리석게 저 늑대와 같이 어리석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육신과 그 영을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아주 무서운 것이 바로 탐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10번째 데칼로그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계명과 달리 인간의 그 마음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계명의 그 처음과 끝이 마음에 관한 계명이라는 그 점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2계명부터 제9계명까지는 인간의 행동과 관련된 계명이죠. 그런데 계명의 처음과 끝을 그 마음과 관련된 계명을 자리시킴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있는 위치한 행동과 관련된 계명의 본질도 결국은 마음의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중심인 그 마음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탐심 혹은 이 욕망은 모든 죄악의 출발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이 같은 설교를 아주 자주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은 탐심으로 인해 이웃의 아내, 재산과 명예 등을 탐내고 그로 인해서 간음, 도둑질, 그리고 살인과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탐심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러한 탐심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 그들의 눈에는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그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제 1계명 할 때도
이 구절을 제가 같이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탐심을 모든 죄의 근원으로 정의 내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죄니라. 이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악한 힘이 존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힘을 의인화시켰죠.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가리켰습니다. 그 죄가 나를 충동질하여 죄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죄는 나의 다른 이름이죠.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낮과 밤이 다른 그런 이중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의 실제적 모습입니다. 그 악한 힘이 인간의 육체를 통해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욕망의 충동에 자신을 내어 맡긴 사람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고 결국은 악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한다 안 한다?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강력한 욕망을 이길 힘이 과연 존재할까요? 탐심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번 설교 때 예화로 들었던 동화 빨간 구두 이야기와 같이 다리를 잘라내어도 그 다리가 계속해서 뛰어다닐 정도로 이 욕망이라는 것의 힘은 너무나 강한데 말이죠. 탐심을 제어할 수 있어야 다른 9가지 계명들도 온전히 지킬 수 있는데 말이죠. 탐욕을 이기는 법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사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와 우리 속에 죄에서 비롯된 그 탐욕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나 또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의 삶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선물들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과 우리의 육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가정과 의식주뿐 아니라 직업과 우리의 안전과 건강과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누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죠? 더 구해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욕망과 탐심을 가지지 말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인간의 필요이고 어디서부터가 욕심일까요? 아니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선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는 할까요? 옛 광야의 수도사들은 점토 벽돌로 만든 방에 살면서 한두 벌의 옷을 가졌고 음식으로는 300g 정도의 빵과 소금, 콩 그리고 약간의 채소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량의 것을 먹는데요. 해질 무렵에 한 번만 먹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시절에 태어났으면은 그 시절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못 살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의 반찬만 있어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음식을 먹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매일 영양식을 챙겨 먹고 또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풍족하게 먹어도 먹을 것이 없다고 투덜대는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단벌에 만족하면서 그냥 발가벗고 다니지 않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겨울에 그냥 따뜻한 파카 하나 입어서 춥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어떤 이들은 수백 벌의 옷으로 옷장을 가득 채우고 있어도 딱 열고 뭐라고 합니까? 입고 나갈 옷이 없네.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적은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주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며 또 어디서부터가 탐욕일까요? 필요를 구하는 기도와 탐심으로 구하는 그 기도는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두신 바로 그 소원과 우리 안의 욕망으로부터 나온 그 세속적인 비전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 네 가지 아까 제목에도 써놨는데 그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원리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칙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원칙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히포의 어거스틴은 그 유명한 그의 책 고백록에서 수도사들의 절제를 가장 큰 덕목으로 제시하면서 세상의 것을 즐기는 것을 철저하게 반대하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덜 사랑하는 것으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는 꿈속에서 육체의 유혹 때문에 기분이 좋았던 것을 깨고 난 뒤에 슬퍼하며 하나님께 그 즉시로 회개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최소화하였고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하는 것도 피하였고 꽃의 아름다운 형체와 그 향기 그리고 부드러운 색깔에 현혹되어서도 안 된다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욕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을 만들어 주신 이유, 또 맛있는 음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또 아름다운 음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뭐겠습니까? 그것들을 즐거워하라고 주신 것이겠죠. 네. 성욕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상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부부관계 속에서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에 벗어나서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 순간 그것은 탐욕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죠. 성욕을 부부관계 안에서 사용하면 우리의 결혼을 완성시키고 또한 귀한 어린 생명을 탄생시키는 만들어가는 가장 멋진 하나님의 선물이 되지만 그 관계를 벗어나는 순간 간음이 되고요. 또 변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창조의 원리에 맞게 그 원칙에 맞게 잘 사용하는 지혜롭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는지 아니면은 멀어지게 하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먹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매일 잔치를 하고 폭음과 폭식을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먹는 것만 밝히게 되면 경건한 삶을 잊어버리게 되겠죠.
매일 머릿속에 오늘 무엇을 먹을까, 오늘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 고민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날 그 하나님을 만날 그 시간도 줄어들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도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몸에 좋은 약과 음식 이야기만 한다면 우리 영혼의 강건함에 대해서 신경 쓸 새가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가를 즐기기 위해 때로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고 대중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무나 심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멀리하게 된다면 그것은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게임은 여가를 즐기려고 하는 필요의 일종입니다. 여가 시간에 적당하게 즐기는 것은, 그런 게임 같은 걸 즐기는 것은 삶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케 해서 정신적 또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너무 그 자녀들 게임하는 거 자체를 너무 그 나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에 중독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한다면 정신과 육체와 영혼까지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너무 그 게임에 이제 빠져가지고 하루에 막 5시간, 막 10시간씩 또 막 밤새 그 게임에 빠져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육체적 필요를 넘어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정말 수많은 투쟁과 전쟁을 겪어야만 했죠.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일생 동안 그 전쟁터를 누비며 전투를 하였습니다. 수많은 전리품을 얻었으며 영토를 확장하였죠. 그런 다윗을 보면 다윗이 정복력이 아주 강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이 일평생 살면서 원한 것은 단 한 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31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예, 젖된 아이가 가장 그 갈망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엄마 품에 안겨서 그 젖을 빠는 거겠죠. 예? 이미 이제 나이가 돼서 어미가 이제 젖이 이제 나오지 않을 때가 돼서 뗀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는 계속해서 그 품을, 그 어머니의 젖을 그리워하고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원했던 것은 막 그 정복왕이 되어서 주변 국가들을 막 다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큰 거부가 되는 것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 하나, 그가 원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즉 다윗이 그렇게 전쟁터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그런 전리품을 얻었던 그것은 자신의 탐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궁의 별실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날마다 그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예배드렸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자신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인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세상을 정복하는 큰 일을 원하지도 않았고 후세의 이름을 떨칠 만한 그런 놀라운 업적을 남기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왕이신 하나님께 엎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큰 일을 이룬 다윗은 훗날에 자신이 모은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모든 재물을 바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나는 나그네 거류민이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 내 본향 내 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아무리 그렇게 재물이 많아봤자 나한테 소용이 없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모두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 모습, 또 이러한 고백, 이런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번영한 시대였죠. 솔로몬 왕을 비롯하여 당시의 높은 귀족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 부요가 지나쳐서 배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풍요의 시대라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과도한 세금과 또 부역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바르게 살 이유를 찾지 못하였고요. 기회가 되면 이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할 그런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았습니다. 부자건 가난한 자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차 멀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죠. 풍요하지만 불행하였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아굴은 기도를 합니다. 잠언 30장 아굴의 기도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 아굴의 기도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필요와 탐욕을 구분하는 세 번째 방법은 그것이 나에게서 없어졌을 때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가, 또 반대로 여유가 생겼을 때 남용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열심히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가진 것이 사라졌을 때 처음 얼마간은 고통스럽고 서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감정이죠. 그러나 그 서운한 마음과 고통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상처가 된다면 그것은 그때까지 탐욕을 부렸던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욥기의 욥의 고백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게 주어진 남은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누리고 만족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탐욕을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가진 것이 사라졌을 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 차서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을 또 곧바로 얻기 위해서 조바심을 내고 안달을 냅니다. 그런 상태라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동안 탐욕을 부리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반대의 경우. 반대로 여유가 생겼을 때, 풍족함으로 인해서 이제 여유가 생겼을 때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여유가 생겼을 때 방종하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지를 우리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 베스트 3 안에 들어가죠. 그러나 가장 오해되는 구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힘이나 재능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자족할 수 있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병을 고치거나 또 아니면 집값을 올려주시고 또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준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배부르거나 풍부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또 배고프거나 궁핍하다고 해서 비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일체의 비결을 우리 모두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가? 내가 요구하는 그것으로, 내가 원하는 그것으로, 그 물질이나 재물로 인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 이웃과 경쟁하여 그것을 서로 얻으려고 경쟁함으로 인해 불편한 사이가 되거나 또 나아가서는 사회를 더 불이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무엇입니까? 그 재물로 사람을 사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불의한 그 청지기 비유 잘 기억하시나요?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바로 그 주인의 그것을 가지고 이게 빚을 탕감해 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주인으로부터 내쫓게 되었을 때 그 전에 이제 자신이 이제 도움을 줬던 사람들로부터 그 인간 관계로 인해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예수님이 칭찬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재물 가지고 그 재물이 바로 그 사람을 사귀는데 잘 사용해야 된다는 바로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물질 때문에 인간 관계가 오히려 어그러지고 돈 때문에 서로의 의의가 상한다면 그것은 매우 큰 잘못이 되겠죠. 우리의 우선순위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돈이 먼저인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인가? 옷을 잘 입어서 깨끗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은 주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일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사치스럽게 입고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주눅들게 한다면 그것은 욕심이 되는 것이죠. 또 부동산을 사거나 재산을 보존하고 늘리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집 한 채도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혼자 막 여러 채를 소유해서 집값을 막 터무니없이 올리는 등의 이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것은 탐욕이 됩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어둡게 만드는 죄악된 일입니다. 이상으로 우리의 필요와 탐욕을 구분하는 4가지의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분법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4가지 구분법이 모두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들이기 때문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죄의 욕망을 죽이며 살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인데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고 어디서부터 욕망인가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앞서 말한 이 4가지 판단 기준이 바로 그의 책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칼빈도 위의 4가지 기준을 말한 후에 이 기준들이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위의 기준들로 판단하되 결국 각 사람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르게 주셨다고 하면서 이를 소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칼빈은 이를 군인들의 초소에 비유를 하였습니다. 군인들마다 자신들이 담당한 지켜야 되는 초소가 있죠. 네. 근데 그 초소가 다 그 구역마다 지역마다 다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은 그 육군 본부에 있는 초소는 뭔가 그래도 환경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기 그 강원도 철원 같은데 거기에 초소 들어가는 또 이제 전방 완전 최전방 뭐 GP 막 이런 초소에 들어가는 군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기까지 이동하는 것만 해도 막 산을 막 몇 개를 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겨울엔 너무나 추워가지고 춥고 여름엔 너무나 덥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보이는 건 사방이 뭐예요? 산밖에 없잖아요. 근데 육군 본부는 초소 지키는 병사들은 와, 주변에 막 차들도 다니고 막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그 환경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군인들이 막 자기 멋대로 그 초소를 난 여기 하고 싶어 막 갈 수는 없잖아요. 다 군인별로 군대별로 부대별로 다 맡은 그 구역이 있고 자기가 맡은 구역에서 자기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도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각자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달란트의 분량도 다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도 다르고 때도 다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의 양도 각자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형편을 살피고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자기 직업을 생각함으로써 필요와 탐심의 경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직업이 좀 더 뭐 연봉이 더 많은 것들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연봉이 이제 적지만 더 육체적인 고통은 더 힘든 그런 직업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경계, 나에게 필요한 그런 경계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깊이 생각할 때 우리 마음 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